예,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계속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그 행진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누구보다 가장 사도 바울과 함께 그 마음을 품고 섬겼던 교회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교회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 성도들에 대한 그 고마운 마음, 또 기도하며 섬기는 그 마음이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에 대한 특별한 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다른 어떤 내용보다 빌립보 교회가 성도들이 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더 든든하게 건강하게 자라가기를 바라는 그 사랑의 마음이 굉장히 담겨 있는 그 내용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묶여 있는 상황, 매여 있는 상황. 그런데도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것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어진다라면 자기에게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는 그 고백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빌립보라는 도시가 로마의 그 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로마 같은 그런 도시였고, 로마 시민들이 누리는 그 모든 특권을 누리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로마 시민들이 로마 시민으로서의 그 권리와 특권과 또한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당신들은 빌립보라는 도시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에 대해서 도전을 했던 것이죠. 그것이 1장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보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성령 안에 굳건히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 안에서의 믿음 생활을 위해 함께 달려나간다는 소식을 듣기 위함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지,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은혜를 받았다면 또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또 복된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지상의 이 교회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완전을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완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뭔가 다른 교회보다 내지는 또 세상과 비교해서 뭔가 특별하고 더 다르고 사람들이 우리들을 볼 때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탁월한 무엇인가를 꿈꾸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교회의 존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고백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죄인에서 의인이 된 존재지만 그 죄성을 벗어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배우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 내면에 갈등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갈등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도 그렇고 4장 2절에도 보면 정말 열심히 잘 섬기고 싶었던 그 헌신된 마음은 귀한데 그 열심 때문에, 열정 때문에, 때로는 그 깊은 헌신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서로 부딪히고 다툼하고 오히려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2장 1절에서 4절부터까지의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 되는 것이고, 그 하나됨을 지키고 연합하는 그 힘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겸손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의 내용을 보면 교회 안에 어떠한 모습들이 있어야만 되는지, 문장상으로 보면 조건절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무슨 자비와 긍휼이 있거든. 이것은 있거든 어떤 조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격려, 위로, 교제, 자비와 긍휼,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개역개정에는 이 격려를 권면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격려는 무엇인가, 권면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말과 행실에 대해서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격려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격려하면 무조건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런 것과 함께 무엇인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잘못된 것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목사도 이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성도님들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어떨 때는 성도님들이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은 혹시나 성도님들이 떠날까 봐 두려운 마음에 말도 못하고 끙끙 앓을 때가 있는데,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대놓고 돌직구를 이렇게 막 날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떠나는 거죠 이제. 그런데 권면은 그러한 모습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 상대방을 정말 배려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 가치나 내 기준, 내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교회 안에 이 격려 권면이 있어야 한다. 또 한 가지는 위로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다 건강한 사람만 있을까요? 다 문제 없는 사람만 있을까요? 아니요. 상처도 아픔도 고난도 고통도, 그것이 가정에서든 또 직장에서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얼마든지 그런 일을 우리가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다. 사랑의 위로. 우리가 함께 가겠다고,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당신 옆에 서주겠다고, 이 위로가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제입니다. 사귐과 우리가 교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제는 인간적인 교제의 이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가까워지고 친해지면 그것이 오히려 어떨 때는 교회 안에 벽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도님들, 새 가족이 있는데 오히려 너무 똘똘 뭉치고 너무 친하면 그분들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1절에서 얘기하는 이 교제는 성령님이 주시는 사귐 교제, 남녀노소와 관계없이, 그 어떤 조건과 관계없이 함께 하나 되고 모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교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과 자비입니다. 여러분, 긍휼은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고난, 그러한 시련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당연히 여기지 말고 그 도움을 보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또 내가 불편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려운 일을 겪고 힘들게 지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있네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맞을 일을 하더니 결국 맞는구만.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무엇인가 좀 부족하고 잘못된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 그러한 마음, 그것이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비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에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러한 격려, 권면, 위로, 교제, 긍휼과 자비의 이러한 모습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러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어야만 하고, 근데 그 모습을 잘 함께 갈 수 있는 그것은 무엇으로 되는가?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나타내며 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함으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긍휼히 여기고 권면하고 사랑하고 교제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한 마음이 되는, 한 마음. 어떤 태동? 한 마음. 머리로만 형식적으로만 하지 말고 마음을 같이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답게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몸을 찢고 피를 쏟아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가정에서, 교회에서 연합하고 하나 돼서 지금 이 1절에 있는 격려와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의 모습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근데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쉽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사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그 모든 일을 함께 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과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며 공동체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좀 어려워도 서로를 잘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장혁 성도님 간증했지만 그 20여 년 사는 게 과연 쉬웠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걸 어떻게 해요? 서로 그래도 품고 기다려주고 함께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결코 쉬워서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가정들은 뭐 다 잘해서 왔겠습니까? 아니요, 다 그 또 비슷한 과정을, 비슷한 일들을 겪으면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만 그렇겠습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다양한 분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잘 한 마음을 품고 연합하고 하나 되어 간다면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가 넘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실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공동체로 들어오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 잃어버립니다. 힘을 다해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지. 그래서 지체들과 함께 더불어 연합하고 하나됨으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야지. 오늘 1절에서 얘기한 것 같은 서로 권면할 수 있고 서로 위로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함께 품고 서로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냐 하면 성도님들이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홀로 가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 있는데 그 어느 누구와도 대화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아픔과 어려움을 얘기하지 못하고 혼자 그 무거운 그 고난의 고통에 무거운 마음을 혼자 지고 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혼자 살아가라고, 혼자 신앙생활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성도들과 지체들과 함께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해야만이 부르심에 따른 그 삶을 온전히 잘 살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를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정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동일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세대를 넘어서 함께 연합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상적인 그 생활에서 벗어나십시오.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지체들과 함께 연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어린아이들과 세대를 초월해서 마음을 함께 모으고 연합하는 것, 그것이 교회됨의 본질, 그리고 가정됨의 본질을 지키는 하나님의 중요한 부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을 깨뜨리려고 하고 방해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십시오. 연합을 깨뜨리고 하나됨을 깨뜨리고 방해하는 것,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이기심, 허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기심, 허영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지만 이기심, 허영의 이 본질은 사실은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말 성경에는 이기심이라고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개역개정에는 다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 강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와 관계된 것은 다 소중하고 중요한데 나와 관계되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해요?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는, 그것이 이기심이라는 그 단어의 문자적인 뜻입니다. 한국 사회는 이 자기중심성이 굉장히 강한 사회입니다. 사실은 내 고향, 내 가족, 내 학교, 내 교회, 서로 만났을 때 고향이 어디세요? 그러면 어디라고 얘기하면 고향이 같은. 그때부터 갑자기 처음 만났는데도 가족 이상의 친밀감을, 학교 얘기했을 때 어느 학교 졸업했어요? 어느 학교라고? 같은 학교 출신이라고. 서로 전혀 모르는 관계인데도 이 나를 중심으로 나와 관계 있는 무엇인가가 있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그것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와 관계 없는 것이라면 그냥 나와 관계 없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적입니다. 적.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관심해지는 자기 중심성, 그것이 만들어내는 것이 분리분열입니다. 이것이 죄가 가져온 가장 큰 비참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연합된 공동체를 깨뜨리고 손상시키는 이 이기심, 다툼, 이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내는 이 분리분열,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하용조 목사님이 온누리교회를 목회하면서 가졌던 중요한 또 목회적인 방향이었어요. 고향, 같은 학교 출신, 무엇인가 같은 동질감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왔던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떤 그룹을 만들고 연합하고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학교 출신 때문에 서로 그것 때문에 모이고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온누리교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 하나로 모여야 되는 중요한 그 어떤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우리 나를 중심으로 하는 내 중심성을 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그 모든 것,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반드시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향이 어딘지, 학교는 어디 나왔는지 물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고향으로, 학교로 하나 되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연합을 깨뜨리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이기심, 다툼 말고 허영이 있습니다. 허영도 사실은 같은 근원입니다. 교만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자신이 인정받고 우대받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인정받고 우대받기를 바라는가? 자신의 능력보다 더 과대평가해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품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공동체를 깨뜨린다,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을 깨뜨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당신은 정말 이렇습니다, 당신은 정말 이런 분이군요 하고 얘기를 해주면 괜찮은데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면서 어떻게 해요? 남들이 나를 그렇게 봐주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반드시 분란이 생기고 아프게 돼 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나를 그렇게 봐주지 않기 때문에.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봐달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닌데 자꾸 그렇게 봐달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분란이 생기는 거야. 왜 나를 그렇게 대우해 주지 않는가? 왜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는가?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고 그래서 그 차이도 다양합니다. 우리가 사사로운 부분까지 함께하고 같아질 수는 없겠죠. 성경은 또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획일이 될 수 있겠죠. 성경은 획일적인 연합과 하나됨을 결코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당하고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주님과 복음 때문에 언제든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것,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허영이 들어오면, 즉 자신이 인정받고 우대받고 싶어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관계를 만들어 갈 때 그 다양한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으로 자꾸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한다라는 것, 그러면 자꾸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인정받고 우대받고 싶어서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어떤 의견이나 생각을 무시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끝까지 내 생각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공동체는 연합 하나됨은 이룰 수 없고, 오히려 그동안 연합됐던 건, 하나됐던 것도 얼마든지 깨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우리나라 정치의 모습을 보면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모습이 정말 없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정말 그것이 옳다면 상대방의 다른 당의 그 의견이나 생각이 또 그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지지해주고 존중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절대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바뀌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이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그러한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가능할까요?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하나됨과 연합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만일 세상의 이런 모습과 같이 서로 이기심과 다툼과 허영으로 자신만을 주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면 과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축복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내가 젊었을 때는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을 우리 젊은이들이 하는구나. 근데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즘 젊은이들 왜 저래?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것은 뭘까요? 마음은 좀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보다 낫다. 그 얘기를 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이들이 과연 모를까요? 마음은 안 그런데 말은 그래도 그렇게 해주시는구나.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도 잘 해보자 이런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우리 젊은이들은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 그 짧은 인생을 산 자기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훨씬 오랜 인생을 살아온 어른들을 자꾸 이렇게 평가하고 때로는 어떻게 비판하고 비난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불편하고 어떨 땐 이해가 안 될 때라도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이 고생하며 살아온 그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말이라도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만 그 마음에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연합과 하나됨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심, 허영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깨지고 상하고 아프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허영심, 다툼, 이기심, 여러분들이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하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이기심과 다툼이 없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겸손이 있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겸손한 마음. 공동체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은 이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그 온전한 은혜가 임하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겸손은 좋은 게 아니었어요. 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용기가 부족하고 자신감이 결여됐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겸손을 좋아하지 않았고 오히려 겸손을 싫어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겸손은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천대하거나 자신을 비하하거나 또 깎아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유교에서는 자신과 자신의 어떤 것이든지 이렇게 좀 비하시키고 낮추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저는 부족합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사용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반응을 하면 이건 이제 뭐 원수가 되는 거죠. 서로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다른 누군가 저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대답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아닙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저는 부족합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나는 겸손해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은 훌륭한 사람인데 훌륭한 티를 안 내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정말 겸손하구나, 그래서 자신이 더 높아지는 그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좀 위선이고 외식이죠. 진정한 겸손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한계, 자신의 허물, 자신의 결점, 자신의 약점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그러한 존재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한계와 허물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렇지만 왜 겸손을 싫어할까요? 겸손하면 사람들이 자꾸 밟아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의 한계와 허물을 인정하면 이용하고 무시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성도는 자신의 한계와 허물을 보는 사람입니다. 왜요? 아무 공로 없이,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대속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믿기 때문인 것이죠. 모든 것을 내 힘과 노력으로 쟁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빼앗고 갖고 한 걸음이라도 먼저 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나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보고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허물투성이인 나에게 주님이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혜를 주셨는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무엇인가 나의 부족함을 내가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결핍을 무엇인가 내 스스로 메꿔 가려고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부득불 자랑하거니와 나의 약함과 나의 실패와 나의 고난과 나의 상처들을 자랑한다. 왜요? 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자신의 연약함, 허물, 실수투성인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도 오히려 자신의 그러한 모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나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더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결핍, 허물, 부족함을 오히려 자랑한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셔야만 나는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은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그리고 다른 지체들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를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자신의 한계, 자신의 약점, 그런 허물은 다 감추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당신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복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허물을 보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똑같은 존재지, 그런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겸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웃의 연약함, 그 부족함을 덮어주고 가려주고, 그래서 나도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정말 훌륭한 분이 있을 때 그분을 이렇게 그대로 인정해주고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깎아내리지 좀 마세요. 특별히 목회자가 뭘 잘하면 잘한다고 꼭 얘기를 해주세요. 이 성도님들의 격려와 위로를 받고 목회자는 목회를 합니다. 물론 주님이 계시지만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성도님 누구에게나 여러분들이 정말 있는 그대로 잘하는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으면 그대로 존중해주고 높여주시고 칭찬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만 하면 됩니다. 그걸 나한테는 하지 마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나는 이런 걸 했다고. 다른 분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내 실체를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허망한 죄인인지,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내 인생의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주님이 나에게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아는 것, 허영심에 차 있는 사람들처럼 자신을 더 높은 존재로 스스로 인정하고 우대하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겸손의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게 될 것, 겸손의 두 가지 모습. 한 가지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다고, 더 잘하고 있다고, 더 훌륭하다고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3절 하반절에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우리는 가끔 이렇게 낮게 여기라 그러는데 낮게 여겨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더 좋다고, 더 훌륭하다고, 더 귀하다고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말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와 자세에서 나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기심, 다툼, 허영은 어떻게 해요? 다 자기중심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겸손의 마음은 첫 번째 자신을 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내 관심사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지 말고 다른 사람의 관심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돌아보고 가는 것이 공동체를 더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겸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관심,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늘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른 성도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어떤 것을 할 때 기뻐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함께 이루어가길 원하는지 돌아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겸손한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겸손히 우리 개인과 공동체 안에 흘러서 이 땅을 치료하고 살리는 힘이 교회로부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회복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세상 속에 흘러가고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